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31절에서 39절의 본문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루셔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독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상태를 살피시더니 백신을 접종해도 되겠습니다. 혹시 코로나 백신은 접종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 코로나는 예방접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나왔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4년 전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이 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식당에서는 인원 제한으로 4명 이상 모일 수도 없었고, 또 교회에서도 예배 인원이 제한됐고, 학생들은 학교를 갈 수 없어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쓸쓸한 장례식과 결혼식이 이어졌고, 정말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돼서 일상이 회복되는 그러한 갈망들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얼마 후에 미국의 제약회사인 화이자와 모더나가 백신을 개발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후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제약회사도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서 보급하기 시작했죠. 많은 이들이 환호했고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의 생활에 복귀하고 우리의 일상들이 조금씩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에 코로나 백신 1차, 2차, 3차를 접종하고 병원을 나설 때 먼저 접종을 하고 나서는 이가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야, 이제 백신 맞았으니까 난 살았다. 여행도 가고 밥도 마음도 먹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난 자유다. 두 손을 불끈 쥐었던 그분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마스크를 벗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이들에게 코로나의 백신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최고의 1등 공신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인류 구원의 소망이 코로나 백신에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했듯이 2000년 전에 이 땅에는 인간의 죄를 구원해줄 구원자를 그토록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만연한 세상처럼 소망 없는 세상에 구원의 백신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흑암의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본 큰 빛이었고 사망의 그늘에 죽어가는 이들에게 비친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 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감당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사랑하는 아들이 연말에 수고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해서 나갔더니 이번에 새로 개봉한 영화를 보여주더라고요.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이름이 대가족이었습니다. 대가족. 그래서 뭐 큰 가족들이 이렇게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더니 나중에 영화를 보니까 가족에 대하여, 이 대자가 큰 대자가 아니라 대하는 대자, 가족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한 영화였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생물학적인 아빠가 되면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그 짐을 안게 된 아빠가 결국 입양을 통해서 피 한 방울 섞지 않는 그런 이들과 끈끈한 가족을 이루어 살아간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입양이라는 절차는 전혀 다른 입장에 있는 이들을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다라는 말은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린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가족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라는 가장 친밀하고 귀한 사귐을 하려고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바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족 관계를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었던 구약시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믿고 더욱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필요를 얻게 하신 은혜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32절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다라고 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내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너튜브에 보니까 이 강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빠가 손살같이 그 빠른 물살에 몸을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사랑, 은총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은 그냥 애따 이것 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은혜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셔도 조건을 달거나 원칙이 있거나 어떤 규정에 맞아야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당신의 가족으로 여기시고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강구하시기 위해서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34절의 본문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강구하십니다. 여기에서 강구하다라는 말은 요청하다는 뜻도 포함되지만 이 보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하다, 내가 책임진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보증한다, 책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구하면 그 응답에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어리석게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원하지 않는 응답이 올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은혜이죠. 바로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신 은혜이지요. 우리 37절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여기에서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34절 3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환난과 공고와 핍박, 배고픔, 헐벗음, 위험, 칼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을 흔드는
그 모든 역경과 시련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자기의 것을 떠나는 일을 만날 수도 있고요. 건강하던 몸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이 질병으로 사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랑하는 자식이 말 한마디 않고 부모에게 떠나갈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까운 이들과의 이별, 버림받은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싸워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원수 대적 마귀를 결코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주님은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고난과 역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에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우주의 신비와 창조의 질서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각자가 평생 연구하고 준비한 자료들을 다 가지고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집약을 해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해답을 얻기 위해서 데이터를 입력했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 최고의 컴퓨터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입력해 가지고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데 띠디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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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그 해답이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주의 신비, 자연 만물의 질서, 이 모든 것들의 해답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라는 그것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을 때에 모든 해답들이 얻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세상에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은혜고 그 모든 창조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세상의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고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환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세상에 나가면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있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도 은혜요. 어떤 시련과 환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담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고 그 은혜 아래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반드시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2024년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